우리 삶은 영적 싸움에서 결판 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김철애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철애 교수님 음소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들 오늘도 만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가평 서신의 선교사님 네 분 특성 들을 때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참 고맙고 도전받고 존경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면 말씀, 사역이면 사역, 이 찬양이면 찬양, 두 분 그 사랑하는 모습도 정말 그 이론이 아니고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특성하실 때 그 두 분 사랑하는 참 멋있는 오늘 그 찬양 곡조도 그렇지만 아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위로가 됐고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를 이어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했던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한두 대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천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오늘날도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면은 원 제너레이션을 옛날에는 뭐 40년, 60년인데 요즘에는 30년, 뭐 빨리는 요새는 뭐 20년이다. 아무튼 30년만 잡으면 30년짜리가 천 대면은 3만 년입니다. 3만 년을 대를 이어 복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고 오늘날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수로 치면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이면 노벨상, 돈 버는 거면 돈 버는 거, 뭐, 그 미국 정계에서 아주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들이 의외로 많이 숨어 있고, 그 학자들 중에, 과학자들 중에도 유대인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이야기.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대를 이어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대열 속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네. 나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게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리 한국 사람 열심히 살았지. 물론 열심히 사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그리고 또 머리가 비상하게 그런 거 만들어 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그 끼니 세 끼 먹으면 부자였다는 거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루 세 끼 먹는 사람들은 우리 반에서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다 부자들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자주 그때 살았던 분들은 아는데, 전화기 가지고 있는 집이 동네에서 한두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전화 걸 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전화 잠깐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전화는 우체국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한 통화가 3분입니다. 3분에 얼마
내 가지고 하고 전보도 그렇고 전보 치려면은 그 글자 수를 최단으로 최소로 줄이고 축약해가지고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했던 거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여러분 자동차를 한 집에서 한 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두 대, 세 대가 막 있는 그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축복받은 거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애를 이어 복을 받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 받는 비결이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집 들어가자마자 그 집 축복해 주라는 이야기. 근데 아멘. 그 축복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축복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복받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손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축복했는가.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 있는데 축복해 주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상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노라. 축복하려고 우리 부르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 마치고 언제나 하신 거는 동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이제 문화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복 주려고 했는데 그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부가 난다, 결판이 난다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은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 인생 성공했어. 아주 신나게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결판은 영적 싸움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 아는 대로 동물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육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짐승은 육체로만 되어져 있는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함께 주어졌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인생의 성공이 승부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영적인 삶이 진짜 중요하구나. 육적인 삶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영적인 삶이 우리 삶의 핵심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아, 절박하게 느끼고 결심하셨다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영적인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여러분 다 많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육체에서 나이 들어가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시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어느 날인가 밤에 어디 누구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를 못해서 공중전화를 찾아가지고 전화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깜깜한 밤인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노안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냥 보이질 않아요. 불을 켜도 눈이 벌써 돋보기를 쓸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건강한 분들은 시력을 잘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정말 인생에서 영적인 육체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러나 육체적인 싸움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거기에 이 땅에 수많은 육적인 싸움이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언제나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눈 시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시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걸 오늘 말씀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육체적인 시력은 어 옛날에 막 저 1.5에서 2.0까지 되는 분들 많았고 몽골 사람들은 막 뭐 저 3.0, 4.0 막 그런 사람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게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멀리 이렇게 보면서 했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영적인 시력은 우리 육적인 시력과 다릅니다.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인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시력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신체 검사를 할 때마다 시력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옛날에는 양쪽 다 1.5 굉장히 좋았는데 잘 보였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자, 영적인 시력은 어떤가? 영적인 시력은 때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게 아니고 좋아져야 됩니다. 자, 영적인 시력은 당연히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귀, 청력이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시력은, 청력은 얼마나 되는가? 자, 우리 영적인 시력을 좀 날마다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치력, 영적인 청력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에 좌우하는 겁니다. 잘하는 대로 육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 세상에서 잘 삽니다.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막 사역으로 나는 잘 되고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열매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역이 잘 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평가로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적을 바로 알고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 적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인 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니고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즉시 사탄으로 공격을 하고 승리하신 것. 사탄이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시험 받으실 때 맨 처음 접근한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적인 것으로 유혹했던 거 압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타락을 불러왔던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잘 아는 대로 사탄입니다. 우리 적이 누군지 알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아군끼리 싸웁니다. 특별히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사탄은 아군끼리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막 싸움을 일으킵니다. 같은 교회 섬기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섬기다가 막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싸움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분립하게 만드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고 사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피차 물고 뜯으면은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은 피차에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갈라디아서 5장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야기 뒤에 육적인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해가지고 육체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공격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하고 온갖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육적인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 계속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육적인 일 서로 피차에 물고 뜯으면 너희가 피차에 멸망할까 하노라.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할 아군인데 그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물고 뜯고 피차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서론으로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인 전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무기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고 영적인 무기 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거 가지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신갑주
아주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쓰면은 아주 최고로 편안합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불편하다고, 몸에 맞지 않다고, 좀 익숙하지 않다고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12명의 스파이는 각 12지파 중에서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가능성이 있는 똑똑한 젊은이들 보내가지고 12명이 40일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뭐가 있는지, 그 모든 것을 40일 동안 조사하면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잘하는 대로 10명은 갔다 오고 나서 땅 참 좋더라. 거기 그렇게 그거보다 더 좋은 데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신앙할 때 바로 이 그러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고 거기 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못하고 뭐가 문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그러나의 이유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싸우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좋은 건 맞다. 거기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봤더니 거기는 철병거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다 이제 죽었다라고 절망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마다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들이 한 것처럼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극치입니다. 자, 그럴 일인가? 그런데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아니다.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 좌절, 여러분 미래가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에 여러분 그냥 공허하고 그리고 어, 아주 그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혼란이 지배하는 것. 이게 창세 이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까지 하는 거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 붙잡으면 앞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과 분노와 원망 이런 거 생길 때 우리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모든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망, 포기, 낙심, 죽음 이런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 왜 앞이 안 보이느냐? 왜 절망이 되느냐? 아까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우리 영적인 시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말씀을 비유하면은 아예 그냥 근시가 아주 고도의 근시, 거의 장님 수준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 낙심, 포기, 원망. 혹시 나와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문제 없을 때는 그 이야기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단 딱 터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우리 그 문제 생겼을 때 사탄의 음성 듣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법에 요리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들 옛날에 얼마나 좋았는지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내 아비, 집, 친척, 친구, 곧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가 안 보입니다. 과거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시력이 더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열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말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낙심, 절망,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보이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3절, 14장 3절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터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밝은 미래의 소망이 안 보입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공허와 혼돈과 암흑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시력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보약을 쓰면은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보입니다. 아멘. 영적인 시력은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열리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밥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10명은 이제 우리 절망이다, 포기다, 죽었다. 차라리 돌아가자, 포기하자.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었습니다. 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끝에 붙잡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지고 그 앞에
얼마나 좋은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하고 육적인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론을 부인합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한 분하고 얘기했더니 영적인 세계, 천국, 지옥 얘기했더니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그런 거는 없다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인생의 절반만을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인생은 육적인 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거,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분들은 영적인 거를 모릅니다. 부인하고 없이 육적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종종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영적인 세계는 문 닫아두고 육적인 세계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을 거절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으로, 절망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인도하려는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 믿고 선포하며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밝은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선포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작은 문제에, 그거에 붙잡혀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빠지기 쉬운 사탄의 함정입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과 살인과 미움, 죽음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온갖 그냥 거짓말, 공갈로 위협해서 우리를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야기는 요한 1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그 사탄을 거절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온갖 거짓을 거절하고 싸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고치셨고 치유하셨고 모든 연약함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거 선포하면서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바로 우리는 민수기 10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인데 다 죽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공동묘지가 될 거고 이 사막 가운데 우리는 장사 지내고 죽을 거고 그렇게 막 절망을 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다. 이걸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네 그런 믿음 가졌니? 너네 믿음이 응답받았어. 여러분, 우리 이런 엉뚱한 기도 응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닥칠 때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수학 참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학 잘하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 딱 닥치면 기대부터 갑니다. 이거 내가 풀 거야. 오늘 이거 어떻게 해서 풀 거야. 그리고 막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딱 풀리면 그 성취감 아마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그거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은 하나님이 바로 이 우리 성경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탄은 너무 어렵지. 너한테는 안 돼. 너는 안 돼. 넌 포기해. 끝이야. 그러면 절망이고 좌절이고 원망이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정말 하나님 믿는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 끌려다니고 있지 않는가 우리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부터도 하나님 믿기보다는 자기 행위를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해. 여러분 나 못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해. 이거 절망이야. 그래서 주님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이것이 영생이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 계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사탄의 거짓말, 계략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닥칠 때 혹시 여러분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있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영적인 지력을 길러야 됩니다. 눈을 조금만 더 뜨고 자세히 보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 준비해 놓으셨는지가 보입니다. 이 문제, 요 코스 요거 해결하고 나면 다음에 더 좋은,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게 보이면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답을 찾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영적인 시력을 날마다 높여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육적인 싸움에 치달려서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고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고통 중에 환난과 어려움 중에 살게 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탄의 거짓말을 아버지 거절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도 감사하면서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전부 다 여시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 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 아버지 그 진흙탕에서 허덕이다가 영적인 세상에 아버지 주여, 맹이 근시안이 될까 두렵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심을 영적인 일에 두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세상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주여, 행복기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행복기도 오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셨고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여,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아멘, 주여, 하나님 찬양하라고 부르시고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찬양과 아버지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절망과 낙심이 아멘.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기도에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여, 큰 은혜와 평안이 차고 넘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아버지 정말 놀라운 하늘나라 아버지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행복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우리 벤자민 목사님 한국에 와서 정말 아버지 꼭 보아야 할 것 보고 위로받고 아버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정말 더 이상 육체적인 싸움에만 끌려다니고 아버지 사탄의 거짓말에 빠져서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아버지 쉽게 하나님 떠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의 세계 신비한 것 바라보며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보고 누리며 아버지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사역 위에 선교사님들 복음 증거하는 모든 그 처소마다에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참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벤자민 목사님도 아산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저하고 아직도 만나가 대화를 못했어요. 그냥 같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 행복기도에 들어오느라고 아직도 서로 대화를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 못 나눴습니다. 세상이 너무 좁은 거는요. 오늘 또 갔더니만 우리 항태성 목사님 친구가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태성 목사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인사해가지고 반갑게 맞게 됐습니다. 너무